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늘 넘쳐서 회복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저희 장인이 소천하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한참 치매가 심하여졌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가족들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그러한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주 모여서 예배하고 자주 모여서 좋은 거를 사드리고 싶은데 잡수실 수도 없고 그리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불러도 그 아버지는 자녀를 보지만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냥 눈물이 납니다. 그날도 이제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버지를 향해서 불러봅니다. 그런데 저희 처갓집은 저희 집 사람이 행동대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늘 저희 장인을 좀 괴롭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저희 장인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고. 그런데 소리는 듣는데 반응은 없습니다. 네가 누군고 내가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표정이에요. 잠시 후에 저희 집 사람이 다시 부릅니다. 아버지. 다정하게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거기에 모인 15명 또 손주들까지 합치면 20명 가까이 사람들을 다 놀라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고 그 한마디 하고 나서 여기에 덧붙인 말이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반응합니다. 네.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몸이 불편해서 얼굴이 상한 몸이 얼굴이 상한 얼굴이 환한 얼굴로 바뀌어집니다. 힘이 없던 손이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온몸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치매 환자,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치매 환자라고 할지라도 그 환자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딸도 아들도 사위도 못 알아보시는 그 치매 환자가 환한 미소와 네 대답을 하는, 그리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그리고 행복한 미소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마음이 있는데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느냐라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의
삶은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아담이 어디에 살고 있지 여러분? 주일학교를 안 다니셔가지고 자 모르시나? 아담이 어디서 살고 있어요? 에덴 동산. 그냥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에덴 동산은 금이 많은 것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금. 하늘에서 금이 막 떨어졌으면 좋겠는 그 금이 많아요. 진주도 있고 땅도 있고 12과일도 있고 그리고 강이 흐릅니다. 사람 살기에 뭐한 곳이에요? 딱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아담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모습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띄워줄 수 있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아담은 다른 곳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살아요. 혼자 다 갖고 있어요. 금도 갖고 있고 진주도 갖고 있고 땅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식물도 동물도 다 누구 거예요? 아담의 것이에요, 여러분.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담이 혼자 있으니 그것이 뭐 한 줄 몰라요. 좋은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제가 아담이 행복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아담은 갖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이 이제 행복을 찾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이 혼자 사는 거, 우리도 혼자 사는 나의 모습을 보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하여서 아담에게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십니다. 그때의 아담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23절 모습에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본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지금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생기니까 지금 사랑 고백을 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지금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이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는 거예요. 독초하는 것이 여러분 쓸쓸한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기뻐하는 모습이 곧 아담의 행복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담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본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기뻐하는 아담의 모습, 행복한 아담의 모습, 즐거워하는 아담의 모습.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정말로 에덴 동산이 되고 낙원이 되고 행복한 동산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아보니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별겁니까?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면서 여보 사랑합니다. 당신 오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에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스테이크를 미국산 청로레스 스테이크를 쓸고 여기에다가 포도주를 넣고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밥 하나 넣고 된장찌개 하나 넣고 김치 하나 넣고도 아이고 당신이 이 뜨거운 날에 이렇게 아침을 차려주니 고맙소.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먹고 나가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서 오늘 또 수고하세요.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행복이 여러분 별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큰 아파트에 살면서 당신은 어제 뭐 했어? 밥도 안 차려놓고 이게 부인이야? 당신이 아내야? 하고 소리 꽉 한번 지르면 이게 행복한 가정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인이 못 일어나면 그냥 콘프레이크 하나 먹고 나가면 되든지 아니면 우유를 먹고 나가든지. 우유도 없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여러분. 500m만 떨어진 곳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편의점. 현찰 없어도 돼요. 뭐만 있어도 돼요. 카드. 요즘에는 1,000원도 뭐예요? 카드 낸다고 편의점 알바가 이 아저씨 1,000원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짜려보면 신고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 편의점과 또 편의점에 가면 우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란도 있고 많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차려주지 않는 도시락도 거기에 준비되어 있어요. 도시락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맛있게 먹으면 돼요. 우리 아내가 피곤해서. 그러면 점심시간에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못 일어나서 우리 남편이 굶었구나. 그래서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에서 언제 행복했을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참 부유롭게 산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보는, 그리고 없으니까 그 열등감, 그게 없으니까 늘 움츠림. 그래서 어디 가서도 기 한번 제대로 못 폈던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가난하고 없고 정말로 열등감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늘 움츠리면서 자아가 작아지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은 언제 쌀밥 먹고 그리고 포기 배추김치 먹고 그리고 쇠고기 미역국은, 쇠고기 무국국은 언제 먹어보나, 그게 제 소원이었는데 언제 그렇게 해보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저에게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시고 두 아들을 주시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목회하는 거.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성도들이 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이 목회. 물론 여기에 많은 어려움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그런 아낌없는 사랑 힘들지 않으십니까? 건강은 어떠십니까? 하는 관심과 배려와 사랑 속에 저는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뭐해요,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라고,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나요? 자,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의 사랑을 주셨어요. 넘어서 5장 8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용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용서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란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해를 끼치고 내게 죄를 범하고 내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관용과 용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사랑은 바로 이런 용서의 사랑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만큼 그 죄인들을 향해서 용서를 해주시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시면류관, 그리고 그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그냥 찌르는 것이 아니라 찔렀다 또 뺐다 또 찔렀다 해서 심장을 그냥 터뜨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던 장기들은 다 그 로마의 군병의 창에 찔려서 그냥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주사 맞거나 아니면 도수 치료를 받다 보면 등을 누르거나 심장을 누르면 숨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면 막 침을 많이 놔도 막 두려워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양옆구리에 창을 받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예수님의 뺨을 치고 예수님의 온몸을 향해서 조롱하며 멸시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는 그 사람들, 숨쉬기조차 눈뜨기조차 어려운 그 지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한 번뿐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수없이 계속하여서 로마의 군병들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용서의 기도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용서의 기도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용서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허물을, 그것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동창회 가보셨습니까? 박순희 권사님 동창회 가보셨어요? 자, 이런 친구들 꼭 있습니다. 동창회 가면 주홍글 씨를 꼭 얘기하는 애들이 공부는 못하는데 옛날 얘기, 소시적에 초등학교 다녔을 때에 내가 잘못한 거, 누구 잘못한 것을 동창회 가면 꼭 밥 먹고 기분 좋을 때, 야, 쟤는 순이는 옛날에 1학년 때 2학년 때 뭘 잘못했어, 그 주홍골 씨가 20년 30년 40년을 따라다닙니다. 꼭 얘기합니다. 가가지고 한 대 줘받고 싶은 애가 꼭 한 명씩이 아니라 한 서너 명씩 있어요, 여러분. 주홍골 씨,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주홍골 씨를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을 갔는데 옛날에는 책을 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 녀석의 책을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제 종례라는 것을 하잖아요. 땡땡땡 집에 가라 하면 막 이 남자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책인지 제 책인지 모르게 막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막 뛰어가는 거죠. 아니면 막 그 여름철에는 동네 강으로 가든지 아니면 서리하러 막 가든지 하여튼 뭐 누구를 괴롭히러 가든지 막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의 책을 제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집에를 갔어요. 집에 가보니까 못 보던 책인데 걔가 이름을 썼다 하면 누구 책인지 금방 알 텐데 이름을 안 썼더라고요. 책 나눠주는 자가 며칠 안 돼서. 그래서 도대체 이 책이 누굴까? 근데 걔 거 같기도 한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의 책을 훔쳐왔다는 이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내가 도둑놈이 된 것 같은 그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에 가서 이거를 막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가난하다 보니까 이게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가가지고 내가 어제 책을 갖고 왔는데 모르고 갖고 왔다, 잃어버린 사람 가져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며칠 되니까 옆짝꿍이 자기가 국어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이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쟤는 내 책을 훔쳐가서 며칠 만에 줬다고. 이게 주홍글씨가 된 거예요. 야, 내가 네 책을 갖다가 엿을 사 먹었니? 아니면은 안 줬니? 그거 내가 모르고 갖고 가서 그렇게 한 거를 그렇게 몇십 년을 우려먹니? 하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 주홍글씨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꼭 지우고 싶은 주홍글씨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주홍글씨, 내가 어렸을 적에 실수했던 주홍글씨. 그런데 그 주홍글씨를
친구들은 밥을 사주고 뭘 사주고 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면 그 말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도 또 말하는 그 나쁜 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죄가 주홍 글씨처럼. 자, 우리는 A4 용지 1만 장이라는 주홍 글씨가 있고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서 바닷물로도 다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죄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사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흰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희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내 주홍 글씨는 지능보다도 먹물보다도 더 많아서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머리를 들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는지도 모를 만큼 큰 죄가 나한테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비유한 대로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았다면 나에게 100달란트의 돈을 빌려간 나에게 허물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 줘야죠.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다 자신은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준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상처 준 분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한 2명 들더라고요. 상처 받은 사람 손 들으라니까 1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10명 중에서 적극적인 사람만 손 들고 소극적인 사람은 손 안 든 사람이 태반이야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 아들 상처 준 사람 손가락으로 막 너무 많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만민교회에 오기 전에 15년을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담임 목사였습니까? 부교육자였잖아요, 여러분. 15년을 있으면서 제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얼만큼요? 많이? 그러면 여기 교회 오고 싶었겠어요? 안 오고 싶었겠어요? 쳐다도 뭐 군대 생활 여러분 막 어려울 때에 군대 생활을 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거기 모두 안 쳐다본다고요? 쳐다도 안 보고 거기에다가는 거기를 바라보고 오줌도 안 싼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여기 3년이 아니라 몇 년이요? 15년이에요. 부교육자의 목숨은 뭐보다 못하다고요? 파리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15년을 있으면서 뭐 별일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왜 다시 왔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서? 아니면은 바보 멍청이라고 왔겠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를 다, 제 마음을 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용서 받았으니까 그 용서가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졌어요.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주었겠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수없는 용서를 받았으면 나도 수많은 사람에게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용서가 쉽냐고, 여러분. 머리로는 용서한다고 해요. 그런데 보면 뭐 하고 싶어요? 돌리고 싶어요.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데 용서 못하고 사는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맨날 봐야 되는데, 남편도 맨날 봐야 되는데, 천생연분인 남편을 맨날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성도는 아무리 못 봐도 일주일에 몇 번은 봐야 됩니까? 한 번은 봐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수명이 1년씩 감축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지혜도 사랑도 용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하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부족함이에요. 그러면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딴 건 많이 구하면서 지혜나 용서나 사랑은 왜 안 구하려고 하십니까? 구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이제 저 놀이동산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 표를 끊고 놀이동산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즐기면 돼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하는 시간이 가까워져요? 폐점하는 시간이 가까워져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폐점할 시간이 몇 시간 남았어요? 1시간도 못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놀이기구를 타야죠. 와! 하고 타야죠. 그리고 옆에 있는 누구하고요? 권사님들이나 자녀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타야죠. 그런데 누구 비기 싫어가지고 그 놀이기구에 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이야, 쟤 때문에 오늘 놀이기구 짱났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만큼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놀이동산에 갔으면 신나게 타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관용의 마음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분노하면서 매일같이 정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 인생을 소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행복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남편하고 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자녀들하고도 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그래야 가정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성도들하고 행복하게 관계를 맺으십시오. 아이고, 누구 집사가 왔네? 아이고, 갑자기 인상이 막 찌그러지고 안 보려고 하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도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가 안 되거든요.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여,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저 사람만 보면 막 화가 치밉니다. 뒤통수를 갈겨주고 싶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의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가서 용서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용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 에덴 동산과 같은, 그리고 교회를 에덴 동산과 같은, 사무실을 또 사업장을 일터를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삶으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